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상생활과 연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다섯 번째 강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중요성. 여러분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 세계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총재님께서 육신의 중요성을 정말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천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왜 육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나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육신 없이는 영인체란 열매를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영계에 간 영인체는 어느 영인체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인체 그 자체로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영계에 간 영혼은 육신이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상의 재림 부활을 해서 지상의 인간의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의 열쇠는 영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인체 완성은 반드시 지상을 통해서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 나라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지상에서 열매를 맺어 완성하면 저 나라에 가서도 완성 세계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도 인간의 육신의 세계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성 완성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 완성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주관성 완성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종족 복귀, 나라 복귀 또한 모두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살았을 때 완성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 천당 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먼저 지상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문의 열쇠를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이 중요한 이유는 영인체를 완성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다시 부활해서 후손의 육신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주관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육신을 빌려서 자신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적게는 3, 4천 명, 많게는 1만 명 내지 2만 명의 영들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게는 3, 4천 명의 영혼, 나가서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1만 명 내지 2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상에서 육신을 쓴 사람을 협조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영육간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늘 말씀과 기도와 정성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인생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육신을 벗고 영계 가면 다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나는 누구의 육신을 빌려야 되나? 누구를 도와서 나를 완성시켜야 되나?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간이 잘하면 모르는데 지상에 있는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시 또 기다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신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성하지 못하면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없는 영인체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못하고 천국을 건설하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 머무는 기간 하늘의 복을 모두 상속받아라. 이 육신 세계는 짧은 기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밥도 걸어가면서 먹고 잠도 걸어가면서 자고 노는 것도 걸어가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계의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상에 머무는 기간 하늘의 복을 모두 상속받아라. 지상에 머무는 기간 하늘의 복을 모두 상속받으려면 하루하루의 생활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생활을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새벽을 이겨야 됩니다. 정성으로 새벽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이기는 자는 하루를 이기고, 하루를 이기는 자는 한 달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는 자는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는 자는 일생을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새벽 정성과 훈독해는 하루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상에 머무는 기간 하늘의 복을 모두 상속받으려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면 아예 밥도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인체는 상대에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때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감동시킬 때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고자 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더 투입하고자 하고,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봉사할 때,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대를 위해서 설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인체는 감동이라는 영양분, 그렇죠? 감동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인체의 영양 요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동입니다. 영인체는 언제나 감동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감동을 받고 행적으로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심지어 원수까지 감동시켜 자연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감동입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감동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정이라는 것은 감동의 노정의 연속입니다. 비즈니스도 고객을 감동시키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교육의 목적도 교육받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감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슬로건도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정은 참사랑을 중심한 자연 굴복의 노정인 것입니다. 상대를 때려서는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어요.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법, 심판과 칼로는 상대를 점령 못합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면 속으로는 반발합니다. 강제로 시켜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굴복의 노정을 가야 된다. 남편을 자연굴복시키고 자식을 자연굴복시키고 가인을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 자연굴복, 자식 자연굴복, 가인을 자연굴복시키는 일이 쉽습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연장되어 왔습니까? 그것은 참사랑은 자연 굴복의 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오직 자발적일 때, 그리고 마음으로 우러나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자발적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속성 중에 귀한 속성이 뭐냐 하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한국말로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문총재님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심정과 실적이 문제가 된다. 축복받은 가정은 나라를 위해서 몽땅 재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말 잘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적과 심정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심정의 경계선, 사랑의 실적의 경계선에 좌우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사랑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그렇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실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희생 없이 자식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 이야, 그렇잖아요. 아기가 밤 1시, 2시, 언제든 일어나면 엄마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또 아기에게 젖을 줘야 되잖아요. 이 젖이 하얀 색깔이죠. 우유와 같이 하얀 색깔인데, 그 젖이 여러분, 그게 이제 피가, 엄마의 피가 이제 아기에 맞게끔 이게 전환이 되어가지고 하얀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은요, 엄마의 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엄마의 젖이 사실은 엄마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하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찾아 세운 후에야 진정한 천국 입성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공적인 실적 중에 실적은 나라를 찾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천국은 심정과 실적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실적 중에 최고의 실적은 나라를 찾아 세운 실적,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로한 실적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조국 광복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백성의 숫자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의 실적으로 천일국 백성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천국은 심정과 실적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결국 심정과 사랑의 실적이다. 심정의 실적이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채울하고 위로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적은 나라를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많이 찾아 세운 실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전도의 실적, 종종 메시아의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내용이 좀 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말씀 47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제일 빠르게 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길입니다. 전도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가 된다. 센터와 나라가 파괴된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랑의 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맹세가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은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켜야 된다. 번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 중에 정성은 뭐냐? 기도실에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천심은 기도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랑의 시대예요. 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기도실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사랑의 결실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영계는 마음의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천국은 방대한 곳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입니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세계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즉각 나타납니다. 무슨 마음을 갖고 보고 싶어 하는지 저쪽에서는 대번에 안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인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상대가 마음 먹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되면 무슨 말 할 것이다라고 압니다. 알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세계입니까? 예, 영계는 뭐라고요? 마음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제가 요즘에 그 스웨덴 보리의 그 영계에 관한 서적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계 가면 말이 필요 없대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즉각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전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보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나타나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계는 마음의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계에서는 상대방의 사정과 심정을 상대의 설명 없이도 그냥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상대의 사정과 심정에 대한 것을 말로 듣지 않고도 심정적으로 느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야, 지상은요,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 속에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는 느낌으로 다 할 수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말 없이도 바로 전달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계에서는 가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심과 심정만이 통하는 세계가 바로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그 영인체, 이제 그 영계에 관한 서적이나 또 내용들을 보니까 야, 참 아버님께서 그 발표하신 영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계 가면 내가 뭐 백대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500년 전에 왔다 간 우리 조상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500년 된 할아버지, 1000년 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 그분이 500년 정도 지났으면 인간의 육신의 나이처럼 뭐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수염이 길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계 가면요. 다 어떤 나이에 있느냐 하면 20대에서 30대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의 할아버지도 1000년 전의 할아버지도 다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계 가면 500년 전의 할아버지나 1000년 전의 할아버지나
하나님 앞엔 다 형제 자매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참 아주 재미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이 영혼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영인체라고 그러는데 영계에 가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게는 우리는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에도 뭡니까? 육체가 있고 육의 마음, 육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인체도 육신과 똑같은 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근데 이 영인체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아기가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인체도 뭐냐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모습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인체의 성장이라는 말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영인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영인체는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완성하게 돼요. 인간의 육신처럼. 그런데 성장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생심이 성장하는 겁니다. 생심.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성장하는 거다. 사랑이 성장하는 거고 심정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인체의 마음을 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생심이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인체는 감동을 먹고 성장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려면, 감동을 받으려면 내가 언제나 사랑해야 되고, 위에서 살아야 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